남태평양에요, 여러분. 나우루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우루의 부족민들은 오랫동안 자연과 함께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물고기를 잡고 야자를 재배하면서 이 공동체 중심의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부족민들이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우루 섬이요, 갑자기 1970년대에 미국의 국민 소득을 뛰어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1970년에. 그래서 정부가 매달 모든 그 주민들에게 돈을 무상으로 나눠줬어요. 세금은 없었고 교육과 의료는 완전히 무료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받은 돈으로 비싼 외제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여러분도 여기 살고 싶으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나우루 섬이 엄청난 부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천연 화학 비료의 원료인 인광석이라는 것이 섬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려면 충분한 비료를 넣어야 되는데 이 인광석이 비료의 핵심 원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광석이 뭐로 만들어졌느냐? 이 새의 배설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우루 섬이 이 바다새들이 오가는 중요한 그 쉼터였어요. 그래서 수만 년의 시간 동안 나우루 섬을 오가던 새들이 이제 응가를 하잖아요. 배설물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양의 인광석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광석이 큰 돈이 되니까 이 나우루 부족민들이 그 이전의 자연 친화적인 삶을 모두 다 버려버렸어요. 완전히 서구적인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거나 야자수 재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은 수입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수입해서 다 먹다 보니까 전 국민의 90%가 비만에 걸리고 당뇨병 환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인광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90년대 말에는 인광석이 완전히 다 고갈됐어요. 수입이 점점 줄어들게 돼서 결국은 정부가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농사를 다시 지으려고 해도 인광석을 다 팔아가지고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땅이 황폐해져서 농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한때는 미국보다 더 부유했던 나우루 섬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폐허의 섬이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나우루 섬의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분 이 영적인 삶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른 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풍요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곤고하고 비참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 나우루 섬의 부족민들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삶의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권면합시다. 영적인 삶의 가치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 일들은 다 내 뜻대로 되는데 자식만큼은 내 뜻대로 정말 안 된다.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 다 하면서 자식 키우셨죠? 여러분,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도 똑같고 목회자도 똑같고 심지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똑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이 많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악인들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이런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가 봐도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이 악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사가 됐는데, 여러분 재판은 사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서 판결을 편파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의롭고 선한 아버지 뒤에 악한 아들들이 등장하는 거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요, 이것이 한국 교회에 세습이 없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세습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습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세습을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 밑에서 자란 자식이 분명히 아버지의 그 좋은 신앙과 목회관을 물려받았을 거다.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아들이 훨씬 낫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모세의 후임은 여호수아가 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아들들이 돼야 되겠죠. 그럼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 말이 진실이라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욕심일 뿐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냥 멋진 말들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교회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세습을 반대하라고 권면하시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세습을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빨리 떠나라, 그렇게 권면하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악한 행위를 계속 일삼자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백성들은 더 이상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무도한 통치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들 대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부패해가지고 잘못된 정치를 하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말을 들은 사무엘이요,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 백성들의 요구 이면에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직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단순히 사무엘과 그 가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지금 말합니다. 왜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인가? 그럼 만약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올바른 재판을 하는 통치자였다면 백성들은 어떤 요구를 해야 되냐면 사무엘의 아들들 대신 새로운 사사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4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400년 만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하고 왕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는 일이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사사는요,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세속적인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가 왕처럼 백성들의 재판관이 돼서 재판도 하고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백성들과 함께 전쟁도 하기도 했지만 사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백성들이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사사의 목적인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사예요. 근데 반대로 왕의 큰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지금보다 국력을 더 키워서 지금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갖고 더 많은 부를 쌓는 게 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사 대신에 왕을 요구한 것은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방 나라들처럼 더 힘세고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삶 대신에 세속적인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핵심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사는요 왕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비군이 없기 때문에 잘 훈련된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침략해 오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농사짓던 그 백성들 모아가지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 허술해 보이고 형편없는 군대잖아요.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도 숫자가 적어도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애굽에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철로 된 칼 한 자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백성들의 무기가 뭐냐면 나무를 잘라서 만든 창, 나무창, 이게 유일한 무기예요. 그에 반해서 가나안 족속은 청동이나 철로 만든 칼과 방패가 있고 전차까지도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기에 싸우면 상대가 안 돼요. 가나안 족속이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자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세속적인 삶은 뭐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군대의 숫자나 강력한 무기나 거대한 성벽이나 뛰어난 용맹을 가진 지휘관, 왕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게 세속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믿는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도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와 왕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왕을 세우면 사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세속적인 가치가 영적인 가치를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나중에는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인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박해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위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얘네가 숭배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들이 숭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는데 이 박해의 기간이 무려 250년입니다. 너무 잔인한 박해예요. 때로는 박해가 너무나 혹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땅속에 굴을 파가지고, 카타콤이라고 하죠. 땅속에 굴을 깊게 파가지고 그냥 평생을 거기서 살았어요. 평생을, 나서 죽을 때까지 이 박해를 피해서. 이런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해서 나중에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해요.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식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모든 박해와 차별이 없어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디서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밀라노 칙령 후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황제가 기독교를 좀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가 이쪽에 줄을 서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 없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줄을 서는 거예요. 도시마다 커다란 예배당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회의 지도층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구별되고 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기보다 부유하고 자유로운 삶을 갈망하는 기독교인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생겼는데 오히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목회자들도 부패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도시의 주교자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교황에게 수많은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를 받아들이자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영적인 가치가 모두 빛을 잃고 마는 거예요. 다 잡아먹혔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대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쁨과 가치들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신 어머니들이요, 이런 원리 너무나 잘 이해할 겁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지금 아기 엄마들 많잖아요. 손수 만들죠. 이유식이나 몸에 좋은 거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아기들한테 먹여요. 처음에 아이들이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 잘 먹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슈퍼나 마트에서 산 인스턴트 하드 과자 간식 한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엄마가 주는 그 몸에 좋은 간식을 먹지 않으려 그래요. 마트에서 파는 음식들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입맛에 맞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점점 영적인 것들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인 일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걸 선택해야 돼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합시다. 영적인 가치를 선택합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대신 왕을 요구한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거룩함 대신 적절한 물질적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무기나 병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거룩한 책임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귀찮아해요. 자신들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사무엘은 왕이 생기면 어떻게 말하냐면, 야, 이전에 없던 세금도 내야 되고 왕이 사는 왕궁을 짓기 위해서 노동력도 제공해야 되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남자들은 강제로 병사로 징집도 돼야 되고 너희들 지금보다 훨씬 힘든 삶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대신 왕이라는 존재를 세워서 적당히 세금 내고 노동력 제공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는 걸 힘쓰는 대신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적당히 헌금 내고 형식적이지만 주일마다 예배 참석했으니 제가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좋은 대학도 좋은 직장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돼서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부동산 주식도 투자도 대박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요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왕을 섬기는 세속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과 풍요를 쫓는 왕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왕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왕을 쫓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나우루 섬의 주민들과 같이 정말 그 끝에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당장은 물질적 풍요와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공허함이 남아요. 황폐함이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때 우리 다 백신 맞았잖아요. 근데 백신 맞은 사람 중에 부작용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부작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각을 잃어버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미각이 마비돼요. 그럼 미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미쉐린 3스타 주방장이 만든 비싼 요리를 먹어도 아무런 만족이 없습니다. 왜? 미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인은 삶에 대한 미각이 사라집니다. 미각이 사라져요. 무엇을 해도 큰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어도,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행을 가도, 거기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이상하게 마음속에 큰 기쁨이 없어요. 미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할 때 비로소 하루하루 삶에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각자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참된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요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